매주 수요일 날마다 두 분이 말씀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한 형제님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신 건 아닌데 음성 판정이 나오셨는데도 한 열흘 동안 집에 계셔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오늘 이제 제가 혼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성경 몇 절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읽은 것은 가운데 토막만 읽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교를 못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 율법 사이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시면 그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하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아직도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수건이 얼굴에 덮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성령을 받으면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성막이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이 그리스도의 우수성, 이 복음의 그런 위대성,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완전성, 이런 것을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비교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넘어가면 그냥 일반 그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제가 9장하고 10장하고는 상당히 계속해서 이렇게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10장을 건드리면 다음 시간에 하시는 분이 할 말씀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9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입는 문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성막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과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이런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그런 일을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실체를 이미 벌써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멀리 느껴지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 산에서 주신 그런 이제 율법이죠. 이런 뭐 성막을 비롯해서 제사, 예법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 속한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받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2절서부터는 단순히 그런 모양, 위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좀 더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은 뭘 가르치는 걸까요? 성막은 이제 두 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는 성소, 뒤에 있는 방은 지성소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에서는 그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긴 합니다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첫 장막은 앞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죠.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상과 그 위에 진설병이 있다. 이제 거기에 진설해 놓은 그런 떡을 말하는 거야.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런 떡. 6개씩 이렇게 12개가 그 떡상에는 항상 그렇게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을 새 것으로 갈아요. 그리고 먼저 있던 것은 이제 제사장의 음식으로 사용을 하고 새로운 그런 떡을 그 상에다 이렇게 진설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런 휘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걸 둘째 휘장이에요. 첫째 휘장은 아마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 휘장이 있을 거고요. 그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그 장소를 지성소라 일컫는다. 지성소라는 말은 아주 가장 거룩한 장소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건 지성소 안에 있는 건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나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만나가 들어 있는 항아리가 거기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 있었는지, 또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채로 있었는지, 뭐 성경 여기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그렇게 믿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걸 썩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후 세대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광야 생활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런 어떤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그대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금향로는 원래는 그 지성소 안에는 없었던 것인데 성소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단에서 아마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간 그런 향로, 금향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7번째 달의 10일 날 7월 10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날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속죄일에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겉옷이나 속이나 띠나 다 세마포로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해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4절에 나오는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 금향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불을 피우죠. 그래서 연기가 막 납니다. 여기 그림 나오시나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언약궤, 거기에 대제사장이 서서 불을 피우는 장면 보이시나요? 네, 그 금향로에서 연기가 나요. 그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향로를 피워서 일부러 가리는 거고, 또 구름도 그 실내인데도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로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그런 향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 지금 설명드린 대로 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덮는 덮개,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래서 그 속죄소를 또 덮는 그룹이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두 천사가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 언약궤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는 대로 그 속죄소가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성소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 9장에서는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그런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 이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그런 유태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말을 요즘 많이 제가 듣고 있는데, 잘 박힌 못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성경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한 9가지로 요약을 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그런 것이고,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매일 그렇게 드려요. 매일도 모자라서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아서 드리고, 또 양을 잡아서 드리고, 또 염소도 드리고, 숫 양도 드리고, 이렇게 짐승을 매일 그렇게 잡아서 드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아마 수백 마리, 1년에 수백 마리, 1000마리 넘게 그런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짐승들이 매일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9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제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단번에 들어가셨다.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이 단번에 그렇게 우리의 속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과거의 대제사장이 했던 그런 사역과 다른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드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단번에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런 제사.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다 사라졌어요. 이 세상 죄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게 되느냐? 죄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그 이뤄놓은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죄의 값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때문에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죄의 형벌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고스란히 그런 죄에 대한 값을 본인이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수십 번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그것을 거저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다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단번에 25절에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이렇게 단번에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가끔가다 한 번씩 와서 구세주가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죄를 지면은 또 어느 순간에 오셔서 또 한 번 죽으시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끝에 인류의 역사가 한 6천여 년 잡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이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건 쉬신다는 거예요. 쉬는 거는 언제 쉬나요? 일 다 해놓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잖아요. 얘가 그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앉아서 쉬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번에 사역을 하신 거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피가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른 그냥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정결하게 하려면 무슨 물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무슨 세제를 가지고 들어가든지 뭐 닦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든지 그래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피를 가지고 숫소의 그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동쪽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그 속죄소 앞에서 7번 또 뿌려요. 그리고 나와서 제단에 또 그 피를 바르고 거기에 또 피를 7번 또 이렇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또 해요.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먼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들어가요. 이거는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런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언약에도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떤가요? 새 언약에도 피가 있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런 피예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물며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9장에는 성령이 2번 나옵니다. 8절에 한 번 나오고 14절에 한 번 나오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없으신 그런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 언약의 어린 양도 흠 없는 그런 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예표고요. 그건 그림자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어두움도 없으신 그런 완전히 의로우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육체를 정결케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그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의 그런 효염, 그런 가치, 그것을 크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주저주저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그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모일 때,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만,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나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어느 누가 그 거룩한 보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했나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우리가 잘해서 나가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의심하고 그 앞에 못 나가고 주저주저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괜히 물어본 거죠, 제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죄 없는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매일 그렇게 죽어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죽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또 피를 흘리지도 않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1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아닙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그게 유언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유언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한 자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음을 자취하신 분이에요. 힘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힘 없어서 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나를 잡는 자들을 막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자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더니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의 귀를 자르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런 분이세요.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 짐승의 피는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의 예법.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이 9절에도 보면 이게 육체를 정결케 하는, 양심으로 온전하게 못하는 이런 게 짐승의 피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읽어드린 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뜻을 잘 모를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예수의 피, 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막 다 회개해요. 막 눈물로 회개하고 막 다 회개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것인가? 찬송가는 또 계속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또 찬송가는 부르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갈등이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명하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찬송가가 맞는 거죠. 찬송가가.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그런 회개, 그 회개만 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돌이키는데,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 속죄하신 그 피,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 흘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아까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부른 찬송가인지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울면서 또 부르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확해, 찬송가 가사가. 그 다음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검정은 그냥 계속 씻으면 씻을수록 검정물이 더 나오는 거죠. 금은 갈고 닦을수록 반짝반짝해지지만 검정은 씻으면 씻을수록 더 검정물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서 죄인인데, 그걸 그냥 갈고 닦고 말과 뜻과 행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착하게 할까, 그렇게 힘을 쓴단 말이죠, 사람들이요. 그런데 뭘 못한다? 다신하게 못한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하려고만 하니까요. 이렇게 해도 평안을 찾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산에 가서 바위에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그런데도 마음의 참 평안을 발견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마지막 절 보시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게 지금 여기 히브리서 9장에 지금 설명하는 주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다시 9장으로 가셔서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첫 언약이 뭐죠? 율법이에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첫 언약 율법인데 그건 좋은 건데, 선한 것인데, 그런데 그 첫 언약 때에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율법이 있어서
죄가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잖아요. 죄의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율법이 죄를 만들고 이 죄가 사망을 낳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래도 율법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거기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라고요? 거기 15절에 보니까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랬습니다. 속량하려고. 이게 새 언약은 죄를 속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재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분이 우리의 재물이 되신 거예요. 첫 언약은 그건 짐승으로 재물을 삼은 거예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짐승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재물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실까요? 이것도 지금 제가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완전한 재물, 그분이 나 대신 재물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24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성소에 들어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그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이게 참이에요, 참. 세상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고, 이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아론은 지상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 장막에 들어갈 때 장애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 이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그런 휘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휘장을 사람이 찢을 수 없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 보이나요? 위로부터 찢어진 그런 휘장.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그럴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 휘장의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열렸다. 문이 열렸다. 누구든지 들어가라. 문 다 열렸는데 들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전도 집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휘장을 열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다. 어떤 죄인도 좋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와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신 일을 힘입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땅의 기업을 약속을 받았죠.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도 영원한 땅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흉년이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그런 안정된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온전한 장막,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을 받았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한 대로 가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럴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 죄와 상관 있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이 있어야 맞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죄하고 상관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상관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건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을 히브리서 9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을 데리러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옵고
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이러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